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었다 라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살아가면서 느끼고 그렇게 힘을 얻는 사람을 말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로 주님이 주신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곧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즉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시온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매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는 길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샘을 맛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그들에게 때로는 메마른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른 비로 그들을 채우시겠다라고 그 시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자체로 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 속에 그 눈에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천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러한 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그 순서가 다르게 써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무엇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시각이 많은 부분들에서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런 이유의 비판, 즉 옳고 그름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제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하여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바로 너희들 역시도 그렇게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의 말이 곧 바로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에 대한 비판과 정죄 역시 부메랑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의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을 티를 내던 티를 내지 않던 우리의 마음속으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희화화한 어떤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한 사람 눈에는 기둥과 같은 들보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눈에 엄청나게 큰 들보가 박혀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티를 보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웃기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정작 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보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에 무언가가 가려져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당연히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제대로 그것을 볼 수 없겠죠. 세상은 삐뚤어져 보일 수도 있고 굴절되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바르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그 들보를 뺀 후 너희가 밝히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 들보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들보를 뺄 때야 비로소 정말로 제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들보가 있음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들보를 빼고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보는 눈은 용서함을 받은 자의 눈, 사랑을 받은 자의 눈,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눈이 바로 천국의 눈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새롭게 제대로 보게 되어 형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전처럼 그 티를 지적하고 빼어내고자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티가 거치는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 안아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의 연약함을 돕고 사랑으로 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보를 뺀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형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내 안에 들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위선자라고 지적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이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한 자들이 또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스스로의 자랑거리 있고 또 그들의 위선의 들보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바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 진주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진주처럼 거룩한 것은 바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발로 밟고 심지어 그것을 준 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개는 주로 이방인을 상징하였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주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1차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의미를 들어가 보면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즉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귀한 것, 즉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발로 밟거나 그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고 그 눈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며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말씀은 가졌지만 우리 역시 그것이
그 말씀이 나의 들보, 즉 교만으로 자라나게 되는 액세서리가 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말씀이 담긴 진짜 의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보는 형제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들이 매일 보는 가족들 또는 직장의 식구들 또는 교회 식구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 오래 같이 함께 있다 보면 좋은 것보다는 몰랐던 나쁜 것들, 실망스러운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모두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고 상처로 그리고 죄로 얼룩진 부분들이며, 사실 그 모습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막 우리 앞에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그런 어그러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내 형제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오늘 이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이 주제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권면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목적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은 그렇게 구하고 찾았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더욱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떡도 아니고 주님 나에게 돌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생선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고 위험한 뱀을 달라고 할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들의 어리숙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며 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바로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라고 말이죠.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아침,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그 눈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뿐인 세상,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화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마음, 긍휼히 수 있는 마음, 천국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 역시 대접하는 그 모습은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래의 뜻, 선지자들을 통해 또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길을 걷지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밤낮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쟁과 갈등과 비판과 정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사단의 생각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천국의 마음을 갖기보단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는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구겨지고 어그러진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 판단에 하나님 잣대를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내 형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들의 교만한 눈을 내려놓고 형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 사무엘 집사님,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역자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정말 어려움 중에 도움의 손길도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이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